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종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에 담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저희 가정은 잘 알다시피 한 명이 더 늘어가지고 3인 가정에서 4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아라고 하는 좀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년 동안 거두었던 것을 감사하는 날이 오늘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러한 날 기쁜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런 좋은 날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기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거두었지만 다른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작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감사할 것은 나라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말들 많이 하는데 우리의 체감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지표가 많이 힘들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받고 있고 그런 어려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감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올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영적인 씨를 심고 영적인 복을 거두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5장의 22절부터 시작했습니다. 5장 22절부터 본문 설교를 삼았습니다만은 그 앞선 내용과 이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가 서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다 나올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분해 본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먼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립니다. 화평을 누린다. 이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와 함께 사회적으로 중요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유하심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 그리고 또한 성령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9가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사라지냐면 육체의 일, 육체를 쫓아 행하는 모든 악한 열매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는 이 모든 악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제어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육체의 모습들, 육체의 일은 사라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이 악한 열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습성,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쿠데타로 정권 잡은 거 아닙니다. 히틀러는 투표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뽑아줬느냐?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이 원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은 유태인이다. 유태인이 우리의 불을 다 가져가고 있고 돈을 다 가져가고 있다. 독일 안에서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같이 총칼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을 같이 피 흘리면서 싸웠던 독일계 유태인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당을 짓고 분내면서 분열하는 겁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내 편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좋아해서 히틀러에게 갑니다. 그 인기를 끌어서 선거에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교회의 시, 복음의 시를 완전히 꺾으려고 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과 이 성경은 위정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0년 지나서 복음이 그 로마를 삼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삼킵니다. 기도하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쫓아 행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육신의 일을 끊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6절, 5장 26절에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광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자신을 우러러 볼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노엽게 되고 서로 투기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결국 육체의 일, 앞서서 말한 음행부터 시작해서 이 방탕함, 술 취한 방탕함, 이러한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의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일을 행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떠난 그 뒷자리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 한다. 내 말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하면서 당을 짓고 분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헛된 영광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겨내내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인정받도록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일을 통해서 얻는 헛된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나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자신이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턱줄내서,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인지 헛된 영광인지 잘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지원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보다 자신의 욕심, 정욕, 탐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비록 9가지 열매가 부족한 듯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육체의 일, 그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욕심, 정욕과 탐심, 그 육체의 일은 다 벗어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직도 못 박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그것만을 낳게 되지만 성령에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주름주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심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들에겐 시기와 질투로 일어나는 분쟁이 없습니다. 오히려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을 향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갑니다.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가졌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 타락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는다.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되는데요. 이 바로 잡는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이 거물이 구멍난 것을 이렇게 깁는 것입니다. 구멍난 것 그대로 쓰면은 이것은 쓸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끼우면 그것은 새 것처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다는 것은 타락한 형제를 회복시켜준다.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범죄한 사람들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도 온전히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아닌 죄인에 대하여는 그들을 품어줄 줄 알아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성내고 화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는 범죄한 사람, 타락한 영혼, 그 영들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는 범죄한 자들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다가가면 우리들의 그 온유함에 감동이 되어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조건 강하게 가면 강하게 하면 할수록 삐뚤어집니다. 내 탓이 아니야. 세상 탓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갈 때 그들의 완악함이 우리의 온유함 때문에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거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지라는 의미입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가혹해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이 짐이라고 합니다. 이 짐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 결국 이 짐은 무슨 짐이냐면 1절에 있는 타락한 사람,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인 것이죠. 죄의 짐,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우리들이 신령한 사람들, 온유한 신령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지어야 될까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 가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그 무게, 그 부담감, 그 앞에서 우리가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죄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함께 노력하는 것, 그와 함께 아파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인을 품고 함께 아파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2절 끝에 있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 그리스도의 법,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하면서 5절 끝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하면서 또 5절에는 정반대로 네 짐은 네가 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1절 끝에 타락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자신도 죄 짓지 않도록,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3절 4절에 보면 죄 지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면서 나갈 때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한 인생이다, 그러한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아니하지, 나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시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착각해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4절 끝에 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 있어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남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그러한 의미가.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바로 스스로 그렇게 그 삶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매를 따라 사는 이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심어줬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묻어나야 합니다. 악보다는 선언해 가고 범죄한 자들을 품고 회복시키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절대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바르게 살아야 돼.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괜찮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자랑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평가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심을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가지 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곧이어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심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저는 이제 부흥 집회나 이런 데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설교자를 들었습니다. 좀 가히 충격적인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 사역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이 자동차를 새로 샀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목사님에게 자동차 사주세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들었던 한 분이 진짜 한 대를 사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역자들을 특별하게 사역자라고 해서 사례를 측정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거쳐갔던 교회 교인들은 사역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가 자비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도움이 없어도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자가 갔을 때 그들은 말씀 사역에만 전무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라. 오늘날은 말하면 사역자들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책임져라.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생활에 이러한 필요를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면 결국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 연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그러한 사역자가 결국 세상의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그것이 소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몇 년 전에 개척교회 하시던 분이 새벽에 대리운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얘기 아닙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에 교회가 신경을 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라. 책임지지 않으면 말씀 사역은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이
손해 입는다. 가르침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사역자들 책임져야 할 이유는 그들로부터 받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자의 심는 모습입니다. 사역자들 위하여 책임지지 않으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네. 말씀의 능력이 소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선을 행합니다. 그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돈, 그 마음이 악한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과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언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선을 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선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을 다시 말해서 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한다면 이 공동체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지체가 되었는데 한 형제가 되었는데 어떤 형제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먼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도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교회 안에 한 지체된 한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돕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들, 각 지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지 말아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뉴스란다. 그 광고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하루에 1만명 몇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강구합니다.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교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교회도 돕고 그런 사람들도 도와야 합니다. 삶을 성령으로 심고 성령을 거두기 원하는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책임져 주시는 것에 경애를 표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소천하신 이 전국환 목사님 그 가정도 책임져 주고 10여 년, 지금 11년, 11년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것을 노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 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남은 사모를 위해서 저 교회가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부럽다 이렇게 저를 만나면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저와 또 다른
한 가정을 책임져 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 사역보다 더 많이 드릴 때도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자 두 명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교회다, 그렇게 다들 부러워했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긴 그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대로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조 목사님, 그 전사님, 말씀의 사역자들 위하여 계속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 행하여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입니다. 육체의 일은 사라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삶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한 자를 바르게 잡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는, 노력하는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또한 죄에 물들지 않도록 돌보면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말씀에 수종되면서 선을 행하고 또한 이웃을 돕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끝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 영적 추수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심고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